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 말씀은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사랑을 기억하라.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사랑을 기억하라. 여러분들은 첫사랑이 있으실 것입니다. 첫사랑을 생각하시면 좋은 기억이나 아니면 안 좋은 기억, 그런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첫사랑은 사람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사랑의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첫사랑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말했듯이 안 좋았으면 아마 영원히 생각하기 싫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다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첫사랑과 같이 있을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미국은 내일이 발렌타인데이입니다. 한국은 발렌타인도 있고 화이트데이도 있더라고요. 미국은 발렌타인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둘 다 무슨 선물이나 뭐 그냥 카드 같은 거를 줍니다. 그때 어느 자매가 날마다 발렌타인처럼 생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여자들도 미국에서는 다 같이 발렌타인 저기 허스밴드한테 잘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첫사랑이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나 저는 저희의 첫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구원 받았을 때 그 기쁨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에베소 교회는 아주 칭찬만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왜냐?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그리고 이 말씀을 인터넷 듣는 분들 중에는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도 있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구원을 오래전에 받았던 사람들은 그 첫사랑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신 그때 그 사랑을 계속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첫사랑을 저버린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첫사랑을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많이 말하고 생각하고 더 사랑을 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첫사랑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요. 첫사랑이 잘못된 첫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첫사랑, 그 모멘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정말 오직 주님의 정화무한 말씀만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지옥을 밖에 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있겠습니까? 여기 듣고 있는 사람들도 이 첫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기억하려면 먼저 바른 첫사랑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 뜻은 진짜 바른 구원을 받았냐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으면 100% 하늘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죽으면 100% 하늘 갈 확신이 없다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요즘 세상에는 다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답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 물어보면 다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 영접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마음의 구세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으면 100% 하늘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아무리 이 설교를 듣고 아무리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한지라도 그 구원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분이나 듣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한번 자기 자신이 지옥을 밖에 갈 수 없다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다 씻어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교리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지 생전 한 번 온 마음으로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그 중에 한 명이라면 진짜 오늘 구원의 날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면 언젠가는 여러분은 그 무서운 지옥불 속에서 눈을 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앞을 나간다고 해도 교리적으로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람 자체가 구원을 안 받았으면 다 무효인 것입니다. 많이 알아봤자 지식이 잘 알아봤자 구원을 안 받았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간단히 한번 특히 듣는 분들도 위해서 구원 계획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찬스를 테이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이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지옥 가면 100년, 1000년 후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지옥 가면 영원토록 불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 같이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다 누구를 구령할 때 로마서의 로맨스 로드를 아마 기억하시고 있으실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23절을 보시면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지옥을 밖에 갈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 지옥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이지 지옥을 갈까 하늘나라 갈까 그런 선택은 없는 것입니다. 벌써 지옥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죽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타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착한 사람, 교회 열심히 나간 사람 다 죄인인 것입니다. 목사든 선교사든 다 죄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이 중에 거짓말 안 한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면 죄인으로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영원한 불못에서 탄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영원토록 불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마귀가 그 천사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지옥불 속에서 영원토록 불타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타고 싶으십니까? 아마 답은 아니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내가 지옥을 밖에 갈 수 없는 것을 알고 깨닫고 지옥에서 불타기 싫으면 구원을 받느냐? 체험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누구 따라 기도한다고 그냥 받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만 알아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지금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체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여러분과 저는 저희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전부 다 아실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7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여기에서 자기의 의와 자기 행위, 생각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을 보시면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 성경적 회개는 자기 자신이 지옥을 밖에 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기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자기 자신은 구원을 할 수 없다고 주님한테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입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올 때 로마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고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10장절을 보시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무다도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 이 사실들을 알고 이 하나님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이 지옥을 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킬 죄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에서 회개할 마음이 있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 머리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구세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깐 저희가 지금 설교 들어가기 전에 본 설교 들어가기 전에 스탑하고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지금 첫사랑을 가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눈 감고 고개 숙여 눈 감겠습니다. 지금 태어나서 한번 자기 자신이 지옥을 갈 수 없다는 거 깨닫고 죄에서 돌이킬 마음으로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의 구세 영접한 적이 없으시다면 다음과 같이 기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의 구세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지옥을 밖에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의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죄에서 회개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에 구세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만약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써 지옥을밖에 할 수 없다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 1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아해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왜냐? 성경에서는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 영접했고 자기의 행위나 다른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영적 할례가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교리를 알면 여러분도 구원의 확신이 더 생길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몸, 혼, 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로 영접하시면 몸과 혼이 영원토록 할례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영접하셨다면 절대로 지옥 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지옥을 가고 싶어도 저희는 이제 못 갑니다. 왜냐? 저희 몸과 혼은 영원히 할례됐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2장 11절을 보시면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그게 바로 영적 할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셨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시고 믿으시고 나는 이제 절대 지옥 갈 걱정은 없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만약에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도 없고 바른 말씀으로서 구원 받으시기 없었는데 지금 영접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 영접하셨다면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옥 갈 절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당연히 저희가 만약에 근데 이 육신을 갖고 살 때 죄를 지은다면 자백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땡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다 오케이 아닙니다. 왜냐? 이제 저희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행위로는 이제 구원 간다, 하늘나라 간다, 지옥 간다, 그거는 아닙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심판하지 않으면 저희가 뿌린 거는 심는다고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첫사랑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으로 다시 가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이 기억나십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보시면 예배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을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내 것과 주님께서는
이 7 소아시아 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에게 먼저 격려와 칭찬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보시면 우리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이 진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주님께서 볼 때는 아주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박해가 와도 진짜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이 교회는 경륜적으로 볼 때는 사도들의 시대를 말씀하는 거고, 예언적으로 볼 때는 마지막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때 있었던 교회이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저희 삶에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은사주의자들이 왔어도 다 노라고 하고 진짜 안 받아들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들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3절 4절 보시면,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또 주님께서 칭찬하셨는데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나 누구나 다 같이 이해할 수 있고 소감을 같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교회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왜 거리 설교 참석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구령을 하십니까? 여러분 왜 성경책을 갖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왜 수요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그 첫사랑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내가 수요일이면 교회 가고, 금요일이면 거리 설교하고, 토요일은 아시아 예배 참석하고, 일요일은 교회 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열정이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아직도 처음 구원받을 때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하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낙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날마다의 그리스도 생활이 기쁨만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낙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첫사랑을 계속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낙심할 찬스도 없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싶을 때 그 첫사랑이 계속 기억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구세주로 계시고 나의 친구시고 나의 주시고, 나는 진짜 주님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왜 걱정하고 근심의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생각을 하십시오. 처음 구원 받을 때를 계속 기억하고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첫사랑,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잊어버린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사랑을 이제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영접하고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그 진리에 대한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 여러분은 그 진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와, 내가 지금까지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지옥 가고 있었는데 바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아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바른 말씀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듣기 싫어도 여러분은 그 첫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불도그 같이 계속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게 자기 가족이든 친한 친구이든 친척이든 여러분은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 읽고 말씀 통해서 바른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아라. 싫어도 계속 들어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형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볼 때, 와, 내가 지금 이 첫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나는 전파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첫사랑, 그 형제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모든 게 다 형식적으로 변했습니까? 이 모든 문제는 다 첫사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첫사랑을 떠나면 부부의 관계에서도 안 좋고 가족 관계도 안 좋고 모든 것에 대해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사랑을 생각하며 자기 아내와 남편을 같이 생각하고 다루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사랑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하고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항상 불화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는 날마다 첫사랑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을 날마다 체크업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도 저버리는데 저희 가족, 와이프, 남편, 자식들, 친척들, 그 사람들의 첫사랑은 저절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집안 가정을 보면 불우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밖에서는 형식적으로 제가 말씀했듯이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고 우리 가족은 진짜 퍼펙트하다, 괜찮다고 보이지만 여러분은 첫사랑을 떠났기 때문에 집에 가면 딴 구원받지 않은 가족과 다를 게 없이 부부는 싸우고 애들은 불순종하고 집에는 조용할 날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소 교회 같이 열심히 한 교회도 주님 앞에서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는 이 예배소 교회 책망을 통해서 내 첫사랑을 내가 진짜 기억하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저버리고 잊고 살았나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기쁨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뻤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지역교회 다니는 멤버로서 언제 기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그 첫사랑을 통해서 그 기쁨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지금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은 첫사랑을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사랑을 저버리기 때문에 나는 지옥은 가지는 않지만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쓰다 것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허니문 피리드가 있습니다. 신혼여행 피리드가 있죠. 그러면 그 신혼여행 허니문 피리드가 끝나면 그 사랑이 식고 자기가 다루는 그 남편이나 와이프에게는 결점들이 계속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싸우기도 합니다. 그거를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사랑에 빠졌다고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부의 생활을 하고 가족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은 그 첫사랑을 유지하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남편으로서, 와이프로서, 자식들로서 여러분은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그 첫사랑을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해서 가진 그 첫사랑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와이프와 허스밴드와 가족에게도 같이 주십니까? 아니면 그냥 남남처럼 친구처럼 그냥 가만히 있고 시간만 지나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룸메이트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왜 그럼 결혼을 하고 같이 죽을 때까지 같이 하나가 돼서 특히 성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위해 사역에 동참하고 살고 싶다고 약속할 때가 있었을 텐데 왜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첫사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때 영접하고 그 사랑을 계속 간직하고 여러분이 열정이 계속 있다면 여러분은 그 첫사랑을 여러분의 와이프나 허스밴드나 그리고 가족들에게 같이 보여줄 것입니다. 안 보여준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리 말로 많이 한다 해도 저희는 주님 앞에서 책망만 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첫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첫사랑을 기억할 때 참 세 가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째,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저희는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첫 번째 우리가 이 첫사랑을 다시 되살리려면 저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희가 마지막 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아주 크레이지 타임이죠. 세상이 완전히 악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을 때 여러분은 한 가지 생각을 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죄인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친척, 내 친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지옥으로 갔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혼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은 첫사랑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냐? 내가 그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때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죄인이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는 그 첫사랑이 너무나 스페셜하고 감사하다. 나는 그 첫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된다. 이 마지막 때란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안다면 여러분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파한다는 걸 기억하면 저절로 여러분은 내가 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희는 구원의 때, 저희가 구원 받았을 때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내 인생에서 겪었던 시간,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 어린아이들 같이 교회에서 자라난 애들 같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들을 왔다 갔다 하고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었고 은사주의나 가톨릭이나 잘못된 교리에 빠졌다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진리를 찾았고 구원을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또 화도 나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한테 진짜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진짜 거짓말하고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사람한테도 노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를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그때를 돌이켜 보면 나 그때 진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이제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 첫사랑 구원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섬기셨습니까? 분명히 여기에 있는 분들과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자기 가족에게는 바로 복음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네, 어머니나 아버지나 남편, 아내, 자식들, 친척들 복음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왜? 너무 기뻤기 때문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 기쁘고 너무 이게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게 그 지옥에부터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그 기쁨 때문에
계속 복음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몇 년 전, 몇십 년 전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첫사랑, 그때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을 안 하시고 첫사랑을 저버린다면 여러분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 첫사랑이라는 단어는 정말로 스페셜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서도 첫 번째 사랑들은 머릿속에는 안 지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옥으로 향하는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써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그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억을 안 한다면 저희는 감사하는 삶도 살 수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나 저나 이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어쩔 때는 낙심하고 근심 있고 외롭고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삽니까? 왜냐?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영접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나 제 마음에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나 제 말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하거나 있으십니까? 바른 주님과 교회가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바른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만약 첫사랑을 아직 저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나마 바른 교제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그리스도인들 같이 주님과 바른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첫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억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니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두 번째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제일 첫 번째로 사랑하지 않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보다 돈이 더 좋았고 주님보다 명예가 더 좋았고 주님보다 저 다른 이성이 더 좋았다면 여러분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마음에 주님이 첫사랑으로 있지 않을 때마다 그렇게 살았으면 여러분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십니까? 왜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 무관심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이 회개할 것 하나는 꼭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않고 지옥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I don't care, 무관심한 태도가 있었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돌아가셨고 또 누군가가 우리한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저 사람들 그냥 지옥 가게 내비둬 어차피 악한 사람들인데 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 같이 여러분도 마음으로서 나도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악하든 안 악하든 그래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주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을 이루고 구원받는 것이니까 나도 복음을 전파한다. 그런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만, 특히 우리 사람들이 교회에서 보일 때만 그리스도인으로처럼 행동하고, 안에서만, 그리고 밖에 나가서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딴 데서는 그리스도인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첫사랑을 저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견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잃어버린 혼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계속 무관심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가족에 대해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가족의 특히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세상 것에만 집중하고 특히 출세나 돈이나 그리고 명예나 그런 것만 생각해서 가족 우주로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영적으로 내 아내, 내 husband, 내 남편 그리고 내 자식들이 바로 서야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특히 남자들 가장으로서 그렇게 가족을 리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첫사랑을 기억하셨다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부에보다는 주님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같이 예배를 보고 기도를 해도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와이프나 애들이 가장으로서 남편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남자들은 가장으로서 내가 진짜 우리 가족을 영적으로 잘 이끌었는지 생각해보고 잘못했다면 회개하시고 와이프들도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애들도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첫사랑을 저버리면 절대로 바른 가정의 환경과 바른 가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 나는 진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내가 내 가족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나는 알아. 나는 그리고 다음 주부터 행동을 하겠다. 그 다음 주로 가겠다. 그러면 그 자기 자신한테 약속한 게 1년 후에 가보면 똑같습니다. 와이프들도 똑같고요. 애들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는 진짜 우리 가족에 대해 내가 얼마나 영적 성장에 대해서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사랑을 저절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첫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회개를 한다면 그 처음 첫사랑 기억날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과 우리 교제에 대한 사랑 얼마나 기뻤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고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을 때 같이 얼마나 기쁜 적이 없었습니까? 우와, 나같이 같은 믿음으로서 나같이 고생하고 종교의 종이었는데 구원받고 진짜 바른 말씀으로서 바른 믿음으로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얼마나 기쁘고 좋았습니까? 그럴 때 그때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 형제 자매들의 나쁜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 진짜 나 같은 똑같은 첫사랑을 갖고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나의 같은 몸이고 나의 형제 자매구나. 그러면 그 기쁨과 사랑이 그 교제에 분명히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베푼 삶도 살고 구령의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기억하면 베푸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베푼 겁니다. 저희는 주님을 위해서 첫사랑을 기억한다고 하면 저희는 베푸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거를 더 하든 저거를 하든 더 갖든 안 갖든, 그리고 내가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께 줄 때 절대로 꺼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첫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저희는 베푸는 사람이 안 됩니다. 내가 이거 주면 좀 더 나한테 불이득할 텐데, 자기 이득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첫사랑을 기억하면 여러분은 베푸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구령의 열매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도 안 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 떠드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라. 여러분의 촛대를 제거할 것입니다. 뭐냐? 여러분의 간증을 없애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첫사랑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완전히 여러분의 간증과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삶, 거기에서 열매가 없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나 여러분이나 저는 항상 주님께서 찬스를 많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찔림을 주십니다. 그 찔림을 주고 회개할 찬스를 주셨는데 저희가 이 케이스에서 첫사랑을 계속 저버리고 산다면 저희의 촛대는 꺼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를 통해서 구원도 못 받을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도 영적으로 성적 못하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한 가지 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 살면서 더 많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가족으로서 진짜 기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첫사랑을 회복시키고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앞으로 아무리 형식적으로 교회 사역에 참석하고 아무리 형식적으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불이 언젠가는 꺼지게 될 것이며 언젠가는 이 사역이나 모든 것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본은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혼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한 열정도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과 더 가깝게 항상 주님 첫사랑을 기억하는 삶을 날마다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 찬성하고 기도하겠습니다.